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든 날들이 지나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해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에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응답을 기대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과 악기와 청소와 식사로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별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응답 주시고 새힘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들은 잘 지나셨지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좀 드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쉬운 것은 절대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녹록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는 달마다 홍해요, 달마다 여리고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이나 계산이나 전투력 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은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이런 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지금은 뭔 중국의 공안 정국 같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출렁이며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물가가 잡혀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를 잡는 것은 돈을 풀어서 잡는 방법은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막 풀게 됩니다. 이것은 곧 닥쳐올 경제적인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현실들이 여리고와 꼭 같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의 시작이 뭐냐? 그 길의 시작은 무릎입니다. 그 길의 무기는 순종입니다. 그 길의 결과는 경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데요, 현실이 너무 벽이 크고 높아가지고 제 기도도 제 소망도 팅팅하고 튕겨져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현실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현실에 눌려서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만났던 옛 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고 있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문제, 그런 현실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서는 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막혔다 그랬어요. 막혔다. 출입하는 자가 전혀 없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여기 지금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막힌 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굳게 닫혔다 그랬어요. 굳게 닫혔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사가르 사구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가르 사구르. 이것은 뭐냐면 철저히 봉쇄된 거예요. 아주 절망, 차단, 무기력의 극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철통방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이고 끝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것이 뭐냐? 굳게 닫혔다, 사가르 사구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 문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넘겨줄 것이답니까?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너에게 다 줬어. 다 준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벽이 있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그 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벽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이건 진짜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을 누가 닫았어요? 여리고 성 주민들이 닫았어요. 왕과 같이 다 군사들이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닫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벽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내 방법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벽을 만나요. 여러분, 벽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 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한 순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정복하는 예수의 권세를 간증할 수 있는 찬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지금 오늘 현실의 여리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여리고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여리고 때문에 고통의 밤을 지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리고가 다 가정가정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초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냈잖아요. 광야에서는 누구와 싸움이에요? 내부의 문제와 싸웠어요. 광야에서는 외부의 침입이 르비딤에서 전투가 한번 있었지만은 별 그런 전투가 없이 그저 그래도 40여 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반란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 앞에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벽과의 직면한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보면은 내 안의 문제를 넘었다고 해도 내 밖에 문제가 성벽처럼 떡하니 닥쳐왔어.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넘겨 주었다. 이 말씀 뭐예요? 이미 너는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이미 너는 승리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미 너는 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현실이 여리고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성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복의 능력과 권세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이 여리고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시를 해 주었어요. 지시를 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넘어가서 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현실은 말이 아니라 순종에 의해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도는 자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너무 엉성하잖아요. 상대는 지금 성벽에서 군사들을 총동원시켜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데 돌아래. 예? 하루에 한 번씩 돌래. 예? 여러분 이 돌파는 뭡니까? 칼이 아니라 순종이고 무릎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작전 아닙니까? 전쟁터에서는 싸워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러면서 주의를 줍니다. 뭡니까? 소리도 내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마도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이 싸움이 무릎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처음에는 얼떨결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며칠 지나고 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돈다고 무너지나 돌고 있네. 진짜 돌겠네. 막 이렇게 안 하겠어요? 불평불만이 나올 법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소리 내지 말아라. 너 안에서 싸우지도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돌다라고 하는 말은 기브리어로 사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밥. 예. 이거는 돌아가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감싸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순종하고 침묵하면서 걷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아무 말 없이 말씀 붙잡고 걷는 자가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벽 앞에서 무슨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제가 어느 날 턱이 빠진 것 같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때에 그 베니 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치유사역자인데 이분 영상을 내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네가 네 의지로 그 턱을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다물어, 꽉 다물어, 꽉 다물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꽉 다물었더니 그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턱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나면은 이해도 되고 할렐루야, 응답도 오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비상식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부수는 대신 뭐예요? 돌아라, 예?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라, 그리고 싸우지 말고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싸움은 현실과의 싸움이 사실 아니라 뭐예요? 순종과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를 넘어서야 됩니다. 돌파는 이해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도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도는 순종이 반드시 돌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리고는 칼로 무너지지 않아요. 대포 총알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리고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리 침묵하세요? 그렇게 생각되고 답답한 나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 끝에, 우리의 순종 끝에 하나님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전략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전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작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걸음들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이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 현실의 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순종의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타이밍. 어떻게 보면 도는 시간은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외치는 시간은요,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양강나팔이라 그랬어요. 양강나팔은 언제 부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나팔은 두 종류예요. 뭐냐 하면은 철로 된 그런 나팔이 있고, 또 양의 뿔로 된 나팔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언제 사용하느냐? 보통 전쟁 때 사용할 때는 철나팔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강나팔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이 전투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다 말씀이에요. 예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이 하루 빨리 싹 무너져 가지고 점령도 하고 막 축복도 받고 앞길이 열리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돌고 참고 믿고 기다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현실의 벽이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단단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으로 기도로 돌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곧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날부터 다 할 수 없어서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와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성벽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이 여리고처럼 보이지만은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줄기를 바꾸는 기적들을 만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벽을 허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성벽을 향해 돌고 외치라고 하는 찬스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가정들, 그럼들, 가족들 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위기의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